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자비가 아니고 주님의 국률이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4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음에. 참 내 인생 66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시절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마약 중독자가 변화를 받고 알코올 중독자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연히 6년 전에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있었던 사람을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는데, 그분이 이제 건강을 찾고 하나님이 이제 술을 딱 끊게 해서 뭐 처음서부터 알코올 중독이 뭐 딱 끊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끊어지는데 6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제 이제 같이 이렇게 짧게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교통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약 중독자죠. 마약 중독자인데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참 30대 후반서부터 어떻게 마약을 손을 대서 참 뜻하지 않게 이렇게 형무소를 들랑달랑 했는데 한 15년 정도를 왔다 갔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마약이 범죄입니까? 마약 투여한 사람이 그게 죄입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이 그러니까. 법에 저촉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근데 그분이 이 말씀을 61년 만에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도, 그 마약 중독자에게도 동일하게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처럼 그 마약 중독자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거를 생각을 하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참 저도 옛날에 과거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낄끼리 먹고 참 정신없이 살았어요. 육신이 원하는 것만 살고 살았었죠. 근데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경을 보게 하면서 오늘의 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 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제가 오늘 또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전에 학교 가면은 어머니가 뒤따라오면서 종수야, 일찍 오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바로 끝나고 바로 와서 막내를 얻고 어머니 이제 모시는데 논으로 가야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젖을
우리 막내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정신 놓고 가다 보면은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오면은 우리 막내는 집에서 울다가 지쳐가지고 들어가 보면 고개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막내를 들쳐업고 그냥 포대기로 기저귀죠. 기저귀로 그냥 막 들들 말고 그냥 논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논으로 뛰어가면 우리 막내 고개가 축구공 흔들리듯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도 모심다가 뒤돌아보고 모심다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이면 우리 어머니도 논두렁 따라오고 나도 논두렁 따라 우리 어머니하고 가고 그러면 어머니가 나 보면은 막내를 그냥 안고 젖을 그냥 오전 내내 흘러갖고 젖이 앞가슴이 양쪽이 다 젖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젖을 내놓고 우리 막내를 젖을 줘요. 근데 우리 막내가 완전 기절해가지고 젖을 못 빨아요. 젖을 줘도. 예? 그럼 막 젖을 짜서 막 입이 넘쳐나요. 그러면 애가 못 빠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막 자꾸 흔들고 막 하늘을 보고 막 괴성을 지르고 막 그래 막 흔들고 그리고 젖주고 막 아가 미안해 그러고 우리 어머니가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조그만 목젖이 쭉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젖이 빨면은 그냥 코가 엄마 젖에 이렇게 해가지고 콧방울이 쑥쑥 방울 생기면서 젖을 쭉쭉 빠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몰랐어요. 그러면 나를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내 저 막내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젖을 먹으니까 그냥 씩씩거리고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논두렁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는 이제 그 햇빛을 뭐 수건으로 쓴 햇빛을 가리고 이제 막내 햇빛을 얼굴에 빛을 가려가지고 햇빛 가려갖고 젖을 먹이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열어보고 봐요. 종수야, 엄마는 행복해. 그때 그 얘기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지금 26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변화를 받고 마약 중독자가 변화를 받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 생명을 낳고 생명을 해산해서 생명을 양육시킬 때 우리 막내를 젖을 주면서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그러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요즘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영적 양육이잖아요. 영적 세계. 근데 마음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세상에 이 다니엘서 12장을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개국 이래로. 창세기 6장 7장 8장 보면 물로 심판을 해서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고 뭐고. 방주 안에 탄 사람들만 8식구하고 정한 짐승 7, 부정한 짐승 2 해가지고 암수만 살고 나머지는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로 심판을 했을 때. 근데 또 오늘 다니엘서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또 개국 이래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저기 보면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교인을 만들어서 영원토록 비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에게 알코올 중독자가 변화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일을 해줘야 되고 마약 중독자가 마음이 변화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 그러면서 이 마약 중독자가 요즘에 나더러 형님 했다가 스승님 했다가 뭐 목사님 했다가 뭐 너무너무 좋아요. 순수하고 너무 좋아서. 에? 그러면서 나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게 무슨 돈 가지고 이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해산해서 낳고 양육시킬 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종수야 엄마는 행복해 했던 소리 한 것처럼 내가 요즘에 그 생명을 양육시키면서 다니면서 참
26년 동안 종교 종파를 떠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코올 중독자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알코올 중독자로 가족들에게 버림받아야 되는 거죠. 에? 마약 중독자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지금 마약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 사람이 죽었어요. 내 알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 뭐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를 끊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참 나를 통해서 그 천하보다 귀한 이 유튜브요. 이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마약 중독자가 이 유튜브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뭐 몇천 명, 몇만 명 해놓고 설교하는 것보다 나 구독자 몇 명 안 돼요. 그 한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 양육을 받는 걸 보면요. 정말 이 유튜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2년 전에 영등포 공원에서 내려오면서 우리 동기를 통해서 이 유튜브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멋있는 분이라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666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666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30몇 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수상을 했다는 거예요.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정말 노력을 하는 유대인들이고 주밀하고 한 150년 전부터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시온 의정서를 해가지고 전 민족이 한 마음이 돼서 일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건 그만큼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라도 없이. 억울하고. 그 수표, 그 지폐, 은행 만든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자, 666,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자, 열왕기상 10장에 보겠습니다. 14절. 솔로몬의 세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뭐 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666달란트면 이거 몇 톤이냐? 내가 계산을 그때 해보니까 1톤 화물차가 27대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세입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에루살렘이 이제 성전이 복원이 되고 제가 15년 전인가 이스라엘 선교사가 왔어요. 거긴 국영방송이 있대요. 이스라엘 국영방송이. 그래갖고 에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다 방영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국제헌법재판소에 그게 딱 판결이 나면은 그 에루살렘 성전에 다시 에루살렘 성전이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3년이면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3년이면은. 그러면은 성전 왜 복원되겠어요? 그 복원시키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거기 딱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666 이 계시록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666 이마에 손등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 그거 안 받으면 거래가 안 돼요. 매매가 안 돼요. 카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다 평화 시대가 되니까 3년 6개월 동안 너무너무 범죄자도 없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정말 평화 시대가. 그리고 그 666을 안 받으면 다 목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7장에서부터 13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푸는 14만 4천 명, 1만 2천씩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메시아가 그리스도였었구나 그러고 이 짐승의 표를 안 받고 가서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들에게도 그 목배임을 받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부활이 되는 거지. 몸의 부활이 있어요. 몸의 부활. 자, 사도행전 17장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금 사람들하고 싸우나요? 사도행전 17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7절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정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몸의 부활을 증거할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약속이 있는 사람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부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한 것처럼 정말 26년 동안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봐요.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한 며칠 만에 한 심령을 만나러 갔는데 안타깝게 마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개가 토한 걸 덜어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 더러운 데 누운 것처럼 그 영혼이 참 불쌍한 거예요.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아말렉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에 속한 자는 남녀노와 유아까지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은 자기 눈에 좋은 거 다 진멸했는데 자기 눈에 좋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번제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이죠. 에? 사울 왕이 큰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가요. 에? 사무엘상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다윗은 정말 악랄한 범죄를 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뭐 큰 범죄한 거 없어요. 여기 보면은 자 사무엘상 15장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잡아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가 없는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에?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려고요. 에? 번제 드리려고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가장 좋은 것을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려고.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보냐? 여기 보면은 여기 뭐라고 하냐? 자, 14절.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쩌미뇨?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며 그 외의 것은 모두 다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말렉에 속한 것을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진멸해버리라 그랬어요. 유아까지도. 근데 사울 왕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겨갖고 제사하려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사울 왕이 그렇게 큰 범죄를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근데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범죄했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여버렸어요. 교살시켜버렸어요. 근데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습니다. 다윗 왕은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다윗 왕은 자기 근본을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 예? 시편 51편에 보면은 2절, 자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랬어요.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고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근본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죠. 네? 악랄한 범죄를 했는데 사울 왕은 다윗 왕은 악랄한 범죄를 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렸는데 다윗 왕은 다시 왕이 되더라고요. 징계가 끝나니까.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딱 알고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어떤 여자하고도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더라고. 열왕기상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입니까 여러분? 예?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15장 5절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 육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않더라고요. 다윗 왕은. 그래갖고 늙어서 나이 먹고 침상에 젊은 처녀를 같이 따뜻하게 자라고 처녀를 넣어줬는데도 동침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근본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다윗 보고 마음이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 성경을 이상하게 풉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허파 뒤집어지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예? 성경을 보면은 의인 중에 죄송합니다. 성경을 보면 의인 중에 악인도 골라내어 풀불에 던져낸다 그랬어요. 성경을 자기 기준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범죄하면 태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태 안 열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마음대로 놓으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에 뭐라 그랬어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참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8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웠고 그랬는데 알코올 중독자도 변화를 받고 잘하고 있고 마약 중독자도 지금 변화를 받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물론 범죄했어요. 그렇지만 마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니까 정말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죠. 어떤 여자의 유혹에도 안 넘어가지 않고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또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여자가 또 유혹을 하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뭐 넘어갔었으니까 내가. 에? 내가 넘어간 게 아니라 내가 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내 나이에
이제 예수님이 올 때가 다 됐어요. 예? 다 됐는데 뭘 바라겠습니까?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죠. 그러면서 영원한 세계, 예?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모든 사람들이 그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니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줄일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회복돼야 돼요. 저도 이제 영혼에 병들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병이 회복되는 걸 알아요. 저는 이제 2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준 거지. 근데 영적으로 심령이 어린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에 뿌린 씨가 있고 가시밭에 뿌린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연결이 돼 있는 사람, 영적 인도자 연결이 돼 있는 사람하고 양육을 받아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막내를 젖을 주면서 아이고 시원해 그러면서 종수야 엄마는 행복해 했던 얘기를 정말 제가 정말 이 종교 종파를 떠나서 그냥 나가면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서 그냥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내 대신 일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 꽃받침 역할을 합니다. 이 성룡산업이라는 이 회사가 내가 어디든지 다닐 수 있도록 개인 카드를 줘요. 그래서 그 카드로 기름 넣고 다니는데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70% 80%이 공장 문을 닫는데요. 지금 어려워서. 근데 어떻게든지 돌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25장 바로 보세요.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는 것을 보고 비웠나이까 하더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한 심령에게 그 영혼에게 한 말씀이라도 전해주고 싶어서 또 가서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병이 오래되니까 회복하는 것도 어려운 거라요.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제 숟갈로 떠주면 먹었지만 이제 자기도 찾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죠. 그리고 복음 전해야 돼요. 의인들은 오직 의인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41절부터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까지 읽어보면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리. 41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예수님한테 주고 싶어도 주고 싶은 것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네?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광야 길을 걷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왜 영혼을 공곡케 하고 힘들게 했냐? 내 유튜브가 아니면은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유튜브가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병 듭니다. 영혼의 병이 들어요. 그러면 나는 이 말씀 앞에 나가죠. 그럼 말씀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감기에 걸린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내가 감기에 전염이 되는 것처럼 영혼에 병든 사람하고 어울리고 보면은 나도 금방 병이 오는 거예요. 오늘 오후 내내 참 갔다 왔는데 계속 졸음만 오고 힘든 거예요.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오늘 또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변화를 받아가는 걸 보면은 또 알코올 중독자가 변화를 받아서 나를 보면은 그냥 거수경례를 해요.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많은 사람인데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수경례. 예? 그 6년 전에 한마트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한마트면 소각장애 갈 뻔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 뻔했다는 거지. 복음 쫙 풀어지니까 뭐 바로 뭐 알코올 중독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완전히 끝나는데 한 6년 걸리더라고요. 먹기도 하고 나중에 또 자기 모습도 보고 그리고 또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저께 봤는데 잠언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마약 중독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또 그 지체에게 그 심령에게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면 그 마약 중독자도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적으로 내 친구들 그 마약을 끊을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하고 세상을 끝난 애들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한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이 유튜브가 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유튜브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몸으로 우리 그날 부활이 될 겁니다. 부활이 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입니다. 뭐를 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한번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주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